안녕하세요. 함께 행복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10월 11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왕이 직접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다. 보시오. 내가 장군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였으니 가서 그 어린아이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요압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복을 베푸시기를 빕니다. 높으신 임금님 이 종의 간청을 이렇게 들어주시니 이 종이 임금님의 총애를 입은 줄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요압이 일어나 그솔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하였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는 머리숱이 많아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머리카락을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다.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인데 생김새가 아주 예뻤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해를 지냈는데도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하였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보려고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요압은 압살롬을 방문하지 않았다. 2번째로 다시 사람을 보냈으나 그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을 불러다가 지시하였다. 내 밭 곁에 요압의 밭이 있다. 그가 거기에 보리 농사를 지어놓았으니 너희는 가서 그 밭에다가 불을 질러라.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다.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찾아가서 따졌다. 어찌하여 종들을 시켜 나의 밭에다가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소.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서 나를 왜 그 수레에게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쭈어보고 싶었소.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있는 것이 더 좋을 뻔하였소.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드려주시오.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상세히 아뢰니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아멘. 사무엘하 14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어떤 책임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마땅히 있어야 할 아버지와 아들의 소통 또는 관계의 모습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요압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그 중간 매개 역할을 하고 있죠. 물론 다윗과 요압 그리고 요압과 압살롬의 관계는 조금 더 어떤 유기적인 관계 속 또는 친밀한 관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해결돼야 될 문제는 바로 다윗과 압살롬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압살롬을 이제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요압을 보내서 했는데 그 이후에 다윗이 명령하기를 압살롬을 다윗 왕궁에 들여보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 앞에 압살롬의 얼굴을 보이지 말라라는 것이죠.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떤 명령에 대해서 압살롬 역시도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돌아오라 라고 했을 때는 마땅히 이제 용서해 주시려고 하겠거니 또는 뭔가 용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어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가 직접 어떤 책임을 물으시고 이제 그 책임을 물은 이후에는 다시 예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돌아가겠거니 짐작했을 터인데 아버지 다윗이 아무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는 해놓고 앞에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관계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마음 안에서도 압살롬을 오게는 했지만
압살롬의 얼굴을 보기까지 자신 안에 이 압살롬을 향한 분노나 어떤 화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내가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어졌거나 또는 화를 내게 되어졌을 때 참 이렇게 미숙하게 우리도 처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나 또는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또는 우리 성도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 불편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이 불편한 상황을 해소하는가 보니 다윗의 모습이 참 저에게도 많더라라는 것이죠. 어떤 이 문제 상황을 제대로 직면해서 책임을 지고 또는 그 불편한 상황을 감수하고 해결해 나가려 하기보다는 자꾸만 회피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법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나 지금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단순히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아니라 형제 간의 고륙상쟁이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이며 또한 왕과 왕자의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회복은 다른 부자 사이의 관계 속에서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꾸만 이 관계에 있어서 미숙하게 처신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결국 압살롬에게서 더 크게 확장되어집니다. 압살롬은 이제 자기가 집에 돌아왔으나 아버지가 자신을 보려하지 않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자기 나름의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자기를 이곳에 들어오게 한 요압 장군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압 역시도 자신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불러도 요압이 자기를 보려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 요압의, 이 압살롬의 마음은 점차 불만이 더 쌓이게 되어지죠. 그러다 급기야 어떻게 합니까? 요압을 만나기 위해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압살롬의 모습에서 우리가 요즘 사회에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 사이코패스 범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형제를 죽였을 때, 그리고 자기의 누이 동생이 자기의 배다른 형에게 어떤 성적인 모욕을 당하고 또한 수치심을 겪었을 때 그것을 자신이 참는 모습, 또한 형제를 죽이는 모습, 그리고 그래놓고 도망가는 모습,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와 대면하기 위해서 요압 장군의 밭에 불을 지르는 모습, 그리고 요압이 이제 찾아왔을 때 왜 우리 밭에 불을 지르나 했을 때 압살롬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소.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서 나를 왜 그 술에서 돌아가게 했는지 여쭤보려고 불렀소 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입니까? 자기의 어떤 불만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해를 가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이 마치 사이코패스적 성향, 자신의 감정만 중요하고 타인의 상황이나 감정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압살롬에게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점차 심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랬을 때 아버지 다윗과 이 압살롬의 관계는 단순히 그냥 어떤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 이 압살롬은 계속해서 뭔가 이러한 관계의 문제를 겪어왔고 이것이 압살롬에게 지금과 같이 자신의 상황에 타인을 이용하거나 또는 타인의 아픔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나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자, 다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봐야 할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계는 하나님이 나와 그 사람 사이에서 이제 중재자 또는 관계 주인이 되어졌을 때 가장 안전한 관계입니다.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게 되어질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어졌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문제일 경우보다는 대부분 쌍방간의 과실 또는 이해 못함의 문제일 경우가 훨씬 더 큽니다. 특히나 조금 더 성숙한 사람, 지금으로 치자면 아들보다는 아버지의 역할 또는 그 책임이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이지만 미숙한 자로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 이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또한 이웃 사이에서, 공동체 안의 사이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이제 순종함으로 마땅히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내가 해야 할 순종, 바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처럼 깨어져 버린 관계 속에서는 우리는 압살롬을 결국 회복하고 살려야 한다라고 봤을 때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 결국 아버지 다윗에게서 나와야, 흘러나와야 하는데, 아버지 다윗이 한 발짝 더 나와야 하는데 지금 다윗이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압살롬의 상처는, 압살롬의 악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는 내가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발짝 나아갈 수밖에, 한 발짝 정도만 나아갈 믿음밖에 없지만 내가 한 발짝 나아갔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안에 관계의 축복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관계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살리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관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더 풍성한 행복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리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행복한 가족들이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평안할 때 더 주님을 바라보며 그때 더 자만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재학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재학문 형제로 하여금 공동체 안에 이제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하시고 이제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정 안에서 이제 믿음의 가장으로서 정말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가족들을 부양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미선자매를 사랑하시며 또한 그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한 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공동체 안에 또 믿음의 리더로서 하나님,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건강을 주시옵소서. 혼자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항상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 관계 속에서 더 힘을 내어 자신의 삶에 이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규민이, 규현이 공부하는 학생으로 또한 가족 안에서 사랑받는 귀한 아들들로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부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공부하게 하시고 또한 그 속에서 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가게 하시며 또한 친구들과 사이에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귀한 귀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이제는 더 키가 자라가고 머리가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규민이 규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해결되어지고 나아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